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전서 창세기서 24장 1절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24장 1절로부터 9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귀한 은총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 안에 아주 넘치도록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보이신 모습은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육성하시면서 주신 계명 가운데 하나가 너희도 이 길을 걸어가라. 십자가의 길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의 길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은 착하고 충성된 자의 종된 길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사복음서를 이야기하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는 네 명의 저자가 각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네 명의 저자가 예수님의 일생을 사실은 같은 눈으로 기록한 그러한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기록입니다. 물론 그 기록한 목적에 따라서 조금씩 내용들이 좀 차이가 있고 또 보는 눈이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만 마태, 마가, 누가까지는 같은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들여다보았다. 그래서 같을 공자의 공관복음, 볼관자, 같은 시각으로 예수님을 보았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은 좀 분리해서 제4복음서라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의 출생부터 이 땅에서 하셨던 활동 내역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예언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는 각각 주제가 있는데 마태의 주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자꾸 이제 반복해 들으셔야 더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태라고 하는 제자가 자기의 동족을 사랑했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기 유대인들, 히브리 백성들에 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였다,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였다,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주로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쭉 나열해 놓고 봐라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이렇게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 성취가 바로 예수님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들이 주로 알고 있었던 구약의 많은 율법들을 풀어서 해석하는 이야기들을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신 말씀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당시에 산적해 있던 로마인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길 원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귀가 먼저 열릴까요? 눈이 먼저 열릴까요? 눈이 먼저 열려요. 요즘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대에 참 전도하기 좋은 때입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 왜냐하면 과거엔 우리가 입술로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만 이젠 그 사람들은 귀를 별로 안 열어요. 하도 교회를 못되게 만들어 놔가지고 무슨 코로나 무슨 집단 무슨 감염되어 있는 단체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은 교회에서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우리가 삶을 좀 바꿔야 돼요. 조금 더 많이 양보하고 조금 더 헌신하고 조금 더 많이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교인들끼리 우애가 참 좋아야 돼요. 교인들끼리 헐뜯으면 안 돼요. 교인들끼리 우애가 좋아야 돼.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야 우리 가족보다 더 끈끈해. 우리 가족보다 더 저 사람들은 서로 사랑을 하고 아껴. 아주 특별해. 눈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같은 경우엔 그런 의미에서 이방인들이잖아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증거를 하고 메시아로 증거를 하면 그들이 귀로 듣겠어요? 아니죠. 주로 마가복음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들은 뭐다? 기적이 유난히 등장을 많이 합니다. 왜? 눈으로 보고 그들이 귀를 열게 돼 있거든요. 오늘 이런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더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특별히 아시는 것처럼 누가는 전직 의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돈 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죠. 서민들이 훨씬 많았죠. 그러니까 소외된 사람들이 훨씬 많았죠. 병자들이 있고 약자들이 있고 초대교회 핍박받는 사람들, 소외된 계층들, 사람 구실을 못하던 사람들, 인권을 유린당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는 유난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주로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눈에 보이는 게 천국이 아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물질 만능주의가 전부가 아니다. 부자가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내 마음과 심령 위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런 목적으로 누가복음엔 주로 천국에 관한 비유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고 요한복음은 제일 나중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참고로 나이가 90이 넘을 때까지 장수했던 유일한 제자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다 그가 훑어본 이후에 보니까 너무 중요한 것들이 빠져 있어요. 이걸 왜 빠뜨렸지? 이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그래서 그 부족한 것들을 다 찾아서 보충해서 엑기스로 다시 집합체로 만들어낸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사복음서를 다 읽으면 비슷할 것 같은데 가장 먼저 읽어야 되는 책이 사실은 요한복음입니다. 자,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종으로 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를 많이 하는데 예수님을 떠올리면 우리가 고난받는 종, 섬기는 종 뭐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이 마가복음의 대표적인 구절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읽을 때에 한 절만 읽어라. 그러면 이것만 읽으면 돼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가 이제 예수님께서는 장차 당하실 십자가의 순환 사건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많은 이적들을 체험했죠.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조금 상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4월 달에 서울시장 보궐선거하고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는데 여론조사 갤럽 계속해서 나오지요. 누가 앞섰다, 누가 몇 프로다. 근데 우린 별로 거기에 크게 동요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시가 아니니까. 그죠?
우리 포천시가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별로 거기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세상적인 일이니까.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들썩거리느냐, 그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누구의 이름이 제일 회자가 되고 있느냐. 요즘에 뭐 대권 주자로다가 뭐 윤석열 씨 이름이 이제 떠오릅니다. 그죠? 윤석열이 뭐 언제 정치를 한다고 한 것도 아닌데, 그죠? 검찰총장 그만두면서부터 막 대권 주자 1위로 막 꽁충 뛰어 올라갔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정신 차려보니까 호랑이 등에 올라타 있는 거라니까 지금. 내릴 수도 없어 이제는. 막 그냥 막 호랑이가 달려가고 있는데 정신 차렸는데 보니까 뭐가 달려가고 있어. 자기 밑에 호랑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정치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 당시에 민감한 때에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수천 명씩 수만 명씩 구름 같은 그 사람들이 군중들이 운집을 하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신경 쓰이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 인기 있었던 정치인들, 지도자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절기를 맞춰서 올라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예수님은 벌써 예상을 하는 거죠. 이때가 내 이 땅에서의 마지막 때로구나. 바로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끼리 서열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름대로 착각을 한 거죠. 예수님이 이 시간에 이제 좀 있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틀림없이 나라가 바뀔 거다. 지금 새바람이 분다. 이건 누가 막을 수가 없다. 이건 촛불의 바람이다 말이죠. 이건 하늘이 내려준 기회다. 그러면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하시고 우리 유대인의 새로운 지도자로 등극을 할 건데, 자 그럼 빨리 우리끼리 서열을 좀 정해야 되겠다. 넌 참모 가운데 뭘 할래? 넌 장관 가운데 뭐 할래? 다들 내심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모였던 그 살로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죠?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이모의 아들. 이 둘이 더 서열 다툼을 치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린 친척이니까, 우리끼리는 사촌이니까 우린 그래도 제일 높은 자리에 올려주겠지. 자, 어느 사회나 이게 큰 문제죠. 자기가 희생하고 애를 쓰고 따라다니면 꼭 세상적인 보상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서로 출세하기에 과열되면서 다투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내던진 폭탄급 발언입니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 10장 42절로 44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과열됐을 때 말하자면 폭탄 하나를 던져서 쏴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얘들아, 부르신 거죠. 이방인들의 주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세상 사람들은 주권자들이 사람을 불러다가 자기 권세를 부여해서 마음대로 수족을 부린다. 근데 너희 중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이게 이제 예수님의 그들에게 주시는 계명입니다.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쯤 되니까 어리둥절했죠?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폭탄이 45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난 죽기까지 섬기러 친히 이 땅에 온 존재다. 너희도 이 길을 걸어가라. 어쩌면 이 말씀의 의미를 이때는 제자들이 온전히 깨닫지는 못했어요. 훗날 성령 임재를 체험하기 전까지는 주님의 말씀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심오하고 너무나 높은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섬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존재가 바로 뭐지요? 종입니다. 종.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종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삶을 요청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종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착하고 충성된 종에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곁에 있었던 늙은 종입니다. 성경에 보면 늙은 종이라고 나오죠.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아브라함의 늙은 종, 아브라함도 늙었고 그의 종도 늙었습니다. 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함께 늙어간 거예요. 한 사람은 주인으로 늙어갔고 한 사람은 종으로 늙어갔고 오래 인연이죠. 이 얘기는 한결같이 변함없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얘기죠. 이 종은 다메섹 출신의 종입니다. 신실한 종입니다. 변덕 부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전에 이 종을 자기 마음속에 내정하기를 양자로 삼아서 내 모든 재산을 이 종에게 주겠다, 이렇게 선언한 바도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얼마나 엘리에셀을 아꼈고 엘리에셀이 얼마나 이 아브라함의 복심을 읽어낼 줄 아는 그런 충복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에셀은 우리가 참고로 알아야 되는 것이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충복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고 난 뒤에는 그의 아들 이삭에게 여전히 충복입니다. 이게 정말로 종이에요. 한 번도 주인의 자리를 넘보질 않습니다. 이것이 천직인 줄 아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보이나 보이지 않든지. 오늘 본문 내용은 아브라함의 아들, 늦깎이 아들이지요. 이삭이 40세가 되도록 결혼을 못했습니다. 뭐 조건 하나 꿀릴 게 없어요. 일단 집안이 좋아요. 재산도 많아요. 아버지도 명망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니까 인격적으로 얼마나 잘 가다듬어 졌겠어요.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에요. 상대를 존중해요. 전부 하나 빠질 게 없죠. 거기다가 외아들이에요. 시집 안 갈 사람. 눈 감고 가는 게 이거는 그냥. 그런데도 40이 될 때까지 장가를 못 가는 거예요. 요인은 하나죠. 이방 민족,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엘리에셀을 지금 맹세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대로 그를 며느리감을 찾아오라고 지금 보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 과정이 참 귀해요. 왜냐하면 이 과정 속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와요. 그리고 이 충복인 엘리에셀의 믿음의 세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안에 뭐가 있느냐? 영적인 귀한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원리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이 원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게 되고 엘리에셀 같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건요, 우리에게 그걸 주시기 위해서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나이가 들면서 겉사람이 후패해 갑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수 좀 하고 나왔다고, 머리 파마 좀 했다고, 머리 짧게 깎았다고 절 보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이 목사님 10년은 젊어지셨어요. 뻥치지 마세요. 젊어질 수 있어요 사람이? 젊어질 수가 없어요. 젊어 보인다는 거겠지. 잠시 변화가 생기니, 그렇죠? 나이가 드는 것 어쩔 수 없어요.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 나이 들어가고 늙어가는 걸 너무 서러워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아름답게 복되게 들어갑시다. 이게 훨씬 지혜로운 거예요. 저는 종종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도 봐요. 젊어서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면서 연세가 7, 80 되면서 더 중후하고 더 깊이 있고 더 멋있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아, 참 아름답다. 참 멋지다.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을 주실 때 얼마나 애를 태우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견디다 못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고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고, 그죠? 여기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게 만들고 뭐 한 시끄러웠잖아요. 왜? 아브라함이
참질 못했어요. 이때만 해도요. 조급증이 있어서. 그런데 이번엔 달라요. 그 성격 같으면, 예전 성격 같으면 이삭 뭐 며느리가 딱 찍어가지고선, 자, 가끔 뭐 텔레비전에 그런 게 옛날에 나오더만요. 무슨 백만장자가 해가지고선 그 색식감 불러가지고 쭉 뭐 별걸 다 하더만, 뭐 영어 테스트, 그다음에 무슨 뭐 토크 테스트, 그다음에 그다음에 달리기, 그다음에 비키니 수영복 입고 뭐 이렇게 뭐 모델처럼 걷는 뭐 워킹 테스트, 별걸 다 해요. 근데 아주 난리가 나. 전 세계 전역에서 여자들이 그냥 내노란 여자들 다 귀때기 나타나가지고 막 그거 하잖아요, 막 그냥. 아브라함도 그런 조건을 지금 갖춘 사람이 못 갖춘 사람이에요? 갖춘 사람이에요. 쉬워요, 이거. 근데 그 방법, 아브라함이 그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 이전에 조급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가 그동안에 겪으면서, 살아오면서 겪었던 영적 부딪힘이 있었어요. 신앙적인 갈등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넘어졌나요? 안 넘어졌나요? 넘어졌잖아요. 실수해서 애굽까지 갔잖아요. 애굽까지 갔다가 마누라 뺏길 뻔했잖아요. 아니, 자기가 내줬잖아요. 그죠? 그다음 하나님이 막으셔서 다시 오게 했잖아요. 자, 이런 과정들이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왜 위대한 사람이냐?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한 번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실수를 겪을 때마다 하나의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면 오고 멈추라면 멈춰야 되겠구나. 가라고 하시지 않았는데 인위적인 계획을 가지고 인위적인 판단으로 조급함 가지고 갔다가 이런 개망신을 당했구나. 그 와중에 하나님이 한 번 더 용서해 주셨구나. 이젠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내가 어디서 나왔지? 하나님이 존재하게 했지. 이 신앙 고백이 있는 거죠. 이삭, 나올 놈이 나왔어? 도저히 불가능한 놈이 나왔지. 내가 한 게 아니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근데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약속이 있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할렐루야.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결혼을 시켜야 되겠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겁니다. 응답을 듣고 자기의 늙은 종 충복을 보내는 거예요. 팔팔한 종들도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팔팔한 종보다 이 사람이 더 믿음이 가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늙은 종을 자기 앞에 앉혀놓고 자기의 허벅지 안에 손을 넣게 하고, 이건 하나의 맹세의 하나의 서약입니다. 목숨을 걸고 이 맹세를 지켜라. 이 약속을 이행해라. 그리고 나서 종에게 당부합니다. 가나안 부족의 딸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의 딸이 아니라 내 고향 족속 갈대아 우르로 가서 그의 친족들 가운데 자부감, 며느리감을 택하여 데리고 오라. 그리고 한 가지 특별하게 당부하는 것은, 물어보죠, 이 종이요? 그러면 간다고, 그 먼 거리를 간다고 어떤 여자가 선뜻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름만 듣고 여기까지 따라오겠습니까? 우리 교인들 같으면 따라갈 겁니다. 믿음이 좋아서. 못 따라가는 거죠, 이거예요. 아니, 어떤 놈인 줄 알고 따라가요? 뭘 믿고 따라가요? 뭐 전화를 해봤어요? 뭐 텔레비전 봤어요? 영상 통화를 해봤어요? 근데 그냥 가자는 거예요. 그냥 산적인지 도둑놈인지 사기꾼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위험한 세상에서. 그래서 지혜로운 종은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지요. 5절로부터 7절 내용입니다. 5절,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서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그럼 내가 주인의 아들 도련님을 다시 와서 모시고 그 땅으로 모시고 갈까요? 그래서 맞선이라도 보게 해드릴까요? 이 얘기죠. 이게 사실 상식인 거예요. 아니, 부모님을 보든지 당사자를 보든지 보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못 믿지요? 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6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건 안 된다. 그 땅으로 내 아들을 데려가지 말아라. 7절, 왜 데려가지 않아야 되느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날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셔서 그 일을 이미 하고 계실 거다.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응답이다.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에요. 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줄로 믿는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똑똑한 사람들은 같이 아멘 한다고. 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아멘 못해. 이 아브라함의 단호한 믿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 땅을 떠나라는 말씀이 아직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다. 번성케 하리라고. 모든 종합적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행해가는 것을 난 지금 느끼고 있다. 체험하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사자를 이미 그 땅에 보내셔서 네 걸음을 친히 앞에서 다 평탄하게 안내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자, 이 아브라함이 세운 이 이삭에 대한 결혼관의 원칙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 이방인이어서는 안 된다. 3절 4절 나오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은 다시는 가지 않겠다. 세 번째,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책임질 때는 그쪽 가정도 이미 가서 감화감동시키실 것이다. 이게 대단한 믿음 아니겠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게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일을 할 때요, 이런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 주옵소서. 그렇잖아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요, 묘하게 안 될 것 같은데 사람을 통해 길이 열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와 야곱의 극적인 만남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눈이 시퍼래서 살기등등해서 군사 400명을 이끌고 칼을 옆에 차고 그리고 막 달려왔던 에서가 갑자기 돌변하잖아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늙은 종이 주인의 좋은 선물들을 낙타에 싣고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의 성으로 갑니다. 바로 이 하란을 의미하죠.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 거주한 데서 유래된, 굉장히 이 아브라함의 집안 사람들이 거기서 유지들이에요. 자기 이름으로 동네가 형성됐으니까. 자, 이제부터 엘리에셀, 이 늙은 종의 기가 막힌 지혜가 발휘가 됩니다. 종은 지혜로워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지혜롭게 살게 하옵소서. 지혜는요, 책 많이 본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학벌이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구슬이 소마디라도 뭐라고요? 꿰어야 돼요. 꿰는 게 뭐야? 꿰는 게 지혜예요. 꿰는 게 지혜예요. 세상에 구슬이 많이 보이죠? 그걸 꿰는 게 지혜예요. 근데 지혜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그가 먼저 주인의 고향 땅까지 먼 길을 걸어갔습니다. 외로운 길이고 먼지 많이 마셨을 거고 땡볕에 얼마나 오랫동안 지치도록 걸어갔겠습니까? 그러나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하게 그는 알았습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이 뭔지 알아요.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이 사명을 위해 사는 거예요. 조금도 그는 멈출 수도 없었고 타협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 드디어 그가 그 먼 길을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제가 늘 이 설교를 자주 하죠. 힌트를 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힌트를 안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마 한가운데 반달 모양의 점이 있다. 그러면 점 찍힌 여자만 고르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아니면 수시로 눈을 깜빡깜빡 하는 습관을 가진 여자가 있다. 그럼 그런 여자를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목소리가 꾀꼬리 같은 여자가 있다.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네 집 셋째 딸이다. 그럼 그 딸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막연한 거야. 그냥 막연한 거예요. 자, 이 막연할 때, 막연하다는 건 뭡니까? 장애물이 생긴 겁니다. 길이 보여야 되는데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진행되는 일 아닙니까?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눈앞에 확실한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자, 이 종을 보세요. 2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종인 걸 제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범사에 살아오셨고 매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 걸 알고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걸 내가 압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우리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뭐예요? 이 기도응답을 내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기도생활도 하는데, 열심히 우리가 기본적인 의무생활도 하는데, 말씀의 원칙을 세우고 살아가는데 자꾸 어려운 난관이 내 앞에 봉착이 되는 거예요. 장애물이 생기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판단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있어요. 내 머리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여기서 뭘 선택해야 될까? 그때마다 우리는 원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이런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장애물을 만났다. 그 두 번째 원칙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기도로 돌파하라. 기도로 돌파하라. 이때 기도가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왜? 기도는 뭐죠? 앞을 보는 행위가 아니라 위를 보는 행위입니다. 앞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앞이 막히면 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이라는 거 다 아시죠? 운전하실 때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 못해요. 그죠? 우리 박 장로님하고 같이 신방 다닐 때 보면요, 말도 더럽게 안 들어요. 오직 내비게이션이 주님이야. 내비게이션, 오직 내비게이션. 장로님, 여기로 이렇게 가면 빠르대. 지름길이에요. 그래도 안 들어. 내비게이션. 그 내비게이션 그 아가씨하고 굉장히 깊은 관계인 것 같아. 아주 말을 잘 들어. 어쨌든 결론은 이거예요. 왜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왜 우리에게 유익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줄 거야? 위에서 내려다보거든요. 밑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눈앞에 있는 것밖에. 위에서 보는 거예요. 융동이성으로. 그 위에서 교통 상황을 다 살펴서 한간 쪽으로 끌고 가요, 얘가. 기도가 뭐라고요? 하늘의 내비게이션을 향해서 눈을 돌리는 행위가 기도다. 그가 순적한 만남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순적하게 만나게 하옵소서. 저 힘듭니다. 고생 직사하게 하고 왔습니다. 아주 다리가 부러질 것 같습니다. 넘어질 것 같습니다. 주저앉을 것 같습니다. 아주 갈등도 납니다. 너무 골탕 먹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왔으니 하나님 순적하게 그 응답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차에 15절 말씀, 참 이 말씀이 참 재미있어요. 15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위에 뜨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재미있는 말. 저는 성경책에 꼭 여기에 줄이가 있어요. 뒤에 만난 건 중요하지 않아. 따라합시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 이 늙은 종이 아주 힘들어 죽겠습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빨리 속히 어려움 없이 이 난관이 잘 해결되고 응답을 확인하게 하시고 순적하게 좀 잘 만나게 하옵소서 하는데 뭐 부시락부시락 소리가 나는 거예요. 놀라서 눈을 떴어. 그 여자가 누구요? 그이가 그이요. 하나님이 먼저 아신다는 거죠. 종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등장을 해요.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응답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물가에 나온 리브가에게 적극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반응을 이렇게 봅니다. 이가 그인가 아닌가. 리브가에게 물을 좀 요청하죠. 물을 좀, 너무 오랜 시간을 여행을 왔으니 물 한 모금만 좀 얻어 마십시다.
그러면서 그녀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종의 지혜를 우리가 다시 엿보는 거예요. 평범한 종이 아니야, 이 사람이요. 지금 누굴 찾아왔죠?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 도련님의 부인. 그럼 아브라함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족장이에요, 족장. 소떼가 수백 마리가 되고 양떼가 수천 마리가 돼요. 그 다음에 같이 일하는 종들이 많아요. 목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큰 손이어야 돼. 그 족장의 부인 되려면 통이 커야 돼? 밴댕이 소갈딱질 해야 돼? 통이 일단 커야 돼요. 통이 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루두루 살필 수 있는 눈, 안목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저한테 물 달라고 그러세요? 이런 여자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얼른 떠가지고선 탁 한 잔 먹이고선 그 옆에 헐떡이고 있는 낙타 같은 거 안 보고 있다? 이것도 시원찮은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고 다 지쳐있는 것을 보고 골고루 다 배려해서 물을 다 먹입니다. 21절,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자가, 하나님께서 사자를 먼저 보내실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종의 믿음은 아니죠.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말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자, 7절 말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말씀이 있으니 그 약속대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너는 그저 내 말대로만 이행해라.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염려할 거 없다. 그가 가만히 여인을 살펴본 뒤에 신속하게 결정을 내립니다. 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이삭의 아내구나. 용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창세기 24장 26절,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27절,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이 얘기는 뭐죠? 영적 감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 센스가 있어야 돼. 이 영적 센스가 있는 분들은요, 졸다가도 복 받을 때 눈을 떠요. 참, 이게 영적 센스야. 이런 사람 복을 받아. 졸다가도 아멘 할 땐 아멘을 해요. 그냥. 어떤 분이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도 예배 시간에 졸길래 목사님이 앞에서 저 버릇을 어떻게 고칠까? 그러다가 좋지 않은 생각이지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죠. 뭐 졸고 앉았으니까 머리 숙여서. 그래서 갑자기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 지옥 가도 좋을 사람은 손 드시라! 눈을 떴다가 또 졸더래. 조그맣게 얘기했대. 여러분, 눈 뜨고 지옥 갈 사람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혼자 벌떡 일어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 왜 일어섰냐고. 집사님 왜 일어섰냐고 물어봤대. 근데 그 집사님이 지혜로운 집사님이에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목사님 말씀 듣고 목사님이 서 있으니 일어서라고 할 때 일어서면 목사님하고 같이 가겠지요. 배꼽 잡고 웃을 일이죠? 그게 지혜, 감각입니다. 감각, 센스가 있어야 돼. 자, 이제 그가 라반의 집에 갑니다. 리브가의 이제 아빠죠. 예, 리브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아버지에게 자기가 지금까지 있었던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어찌해서 여기까지 내가 오게 되었고, 이렇게 만나게 되었고, 기도 가운데 이렇게 보게 되었고,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이렇게 하시더라. 내 마음에 평안이 임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진실은 통하는 거예요. 진실은. 가끔 여러분 보면
무슨 뭐 간증, 옛날에 못된 짓 하다가 은혜 받고 뭐 회심했다고 하는 분들이 간증을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간증하다 보면 다시 딴 데로 또 가죠. 왕년에 싸우고 다니는 게 큰 자랑인 것처럼. 그죠? 여러분, 이 간증하다 보면 위험한 게 뭐냐 하면 자꾸 부풀리면 안 돼요. 힘 있는 간증은 어떤 게 힘 있는 간증인 줄 아세요? 소박한 거. 내게 있었던 소박한 팩트를 그냥 전해드리는 거예요. 오늘 엘리에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 해석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얘기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지요. 곁에서 이 얘기를 듣던 리브가가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왜? 벌써 하나님이 작업을 다 해놨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서야 이제 한번 가면 영영 돌아오지 못할 이 먼 길을 인생을 걸고 낯선 노인네를 따라서 나서겠어요? 우리 교인들은 가겠지만 결국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이런 사연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부가 됩니다. 61절 이하에 보면 이삭 역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들에서 석양을 바라보면서 마침 기도를 이렇게 들이다가 눈을 딱 뜨니까 누가 나타났어요? 엘리에셀이 나타나고 리브가가 자기를 향해 오는 거예요. 늙은 종 엘리에셀이 이삭에게 자초지종을 다 보고합니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삭은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배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따지지도 않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그만큼 믿음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이 종을 교훈 삼으셔서 몇 가지 것들을 좀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역시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누굴 기쁘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누구를 좋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자꾸 세상 것하고 타협하지 마세요. 섞지 마세요. 그건 착하고 충성된 종의 자리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알고 행해야 되는데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누군가 전해 줘야 돼요.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미얀마에서 저한테 편지가 왔더라고요. 이원주 선교사가 있는데 기도해 달라고. 그냥 길에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임을 못 갖는다는 거죠. 시체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기도 외엔 대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카톡이 왔길래 제가 카톡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엎드려 기도하고 있으라. 기도하고 있으라. 엄청 심각합니다. 지금 뉴스 가끔 보시죠? 유튜브로 가끔 보세요. 확인 좀 해보세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세계 정세에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라고 좀 봐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몫은 뭐예요? 충성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거울을 권세를 차지하라. 착하고 충성된 종, 적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권세와 큰 능력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누가복음 12장 48절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많이 받은 것 많이 있는 것도 사명의 길로 연결이 돼야 썩질 않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일과 연결을 시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종은 충성과 복종의 삶이 전부죠. 좋은 종은 어떤 것이 좋은 종이죠? 우리가 지금 확인한 것처럼
주인의 가치관, 주인의 철학, 주인의 의중을 존중하고 그 맥을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은 모든 종의 롤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의 롤 모델. 이와 반대의 경우도 있죠. 열왕기하서 5장 15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들 아시는 엘리사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대로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그에게 주었어요.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들입니다. 이 엘리사에게 그 이웃에 있던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 찾아오지요. 수레에다가 많은 보석과 선물을 잔뜩 가지고 찾아옵니다. 나만은 국가적인 영웅이었습니다만, 가장 사랑받는 영웅이었습니다만 남모르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몸 안에서 몸이 옷 안에서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문둥병. 이 고민을 어디다 나누겠어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좋다고 하는 약재는 다 먹어봤어요. 용하다고 하는 무당 다 불러봤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전쟁통에 끌려왔던 계집종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를 찾아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내뱉죠. 씩씩거리다가 가려고 하니까 그의 참모가 옆에 있다가 엮어줘 왔는데 더 하라는 것도 하라면 못하겠습니까? 나을 수만 있다면 해봅시다. 까짓 거. 요단강 물에다가 몸을 7번 씻으면서 깨끗하게 취합을 받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뭐 천원 얻은 것 같지 않겠어요? 그 나만 장군이 자기가 가져왔던 모든 보물들을 다 엘리사에게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엘리사가 단호하게 거절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지 내가 받을 영광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공을 내가 가로챌 수 없습니다. 저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져가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받아요. 결국 요청을 합니다. 나아만이. 그러면 내게 흙을 좀 퍼서, 여기가 신성한 땅이니까, 여기서 내가 병인 고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나라니까 거룩한 이 땅에서 흙을 좀 내게 퍼주시면 흙을 내가 가지고 가서 내가 기억하고 기념하겠습니다. 여기를 퍼줘요. 그리고 나아만이 이제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행렬을 돌려서 나오는데 저 멀찌감치 누가 소리를 막 지르면서 따라와. 그게 누구야?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막 소리를 들으며 따라와. 요란한 소리가 나. 뒤돌아보니까 게하시야. 자 보세요. 게하시는 하찮은 종입니다. 근데 지금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큰 은혜를 입었죠. 놀라운 걸 체험했죠. 희한해요. 주인이 올라가면요 종도 올라가요. 나만 장군이 마차에서 내렸을까 안 내렸을까? 얼른 내렸죠. 어떻게 여기까지 달려왔냐고, 웬일이냐고, 뭔 일이냐고. 게하시가 뭐라고 그래? 주인님이 그러시는데요, 금하고 은은 좀 달래요. 잘 모르죠?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나서 어디다 꼽을 쳐진다는 말 아시죠? 숨겨두고 집으로 싹 와가지고 손을 막 닦는데 엘리사가 벌써 다 알고 있어요. 물어봐요. 너 어디 갔다 오냐? 안 갔다 왔는데요. 너 뭐하고 왔냐?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영구 목소리를 내면서.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문둥병이 그 얘기 임하잖아요. 충성되지 못한, 주인의 철학, 주인의 의중을 읽어내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가 충성된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죽기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같이 품고 이 땅에 낮은 자의 자리에 오셔서 죽기까지 충성하셨죠. 그게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델입니다. 그 자리가 십자가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입니다. 근데 사실 죽음의 길이 아니죠. 부활의 길이고 승천의 길이고 영광의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마가복음 24장 44절로 46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에 대한 기록은 구약에서만 1500번이 나와요. 가장 많이 나와요, 이 내용이요. 신약엔 320회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꼭 오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상을 주십니다. 성경은 결국은 예언과 성취의 책 아닙니까? 모든 것이 약속대로 예언대로 이행되고 있고 이제 한 가지만 남은 거예요. 마지막 시대 주의 재림만 남아있어요.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주인 앞에서 종은 언제나 겸손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말씀 마칩니다. 누가복음 15장, 마태복음 25장 37절로 39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혀드렸나이까? 어느 때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 돌보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지켜보는 자리라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9절 이하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행할 것뿐이라 할지니라. 일을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면 너무 안 알아준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아무도 안 알아주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 복이 큰 거예요. 어떤 분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노벨상을 수상했다고 하는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물리학자가 마침 교회 마당을 청소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분이. 그래서 물어봤대요. 당신은 이름난 물리학자인데 어떻게 교회 마당을 혼자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이분이 대답하기를 내 안에 계신 분이 청소하라고 하셨습니다. 방문객이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물리학자가, 그 위대한 물리학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가 또 말합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자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는 사람, 이 사람은 썩질 않는 거예요. 평생에 여러분들 입술에서 이러한 고백들이 사라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로스앤젤레스의 어떤 한인교회에서는요, 그 교회 장로님들 31분이 식사 시간이 되면 1000명을 먹이기 위해서 다 앞치마를 두르고요, 다 국을 나른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얘기예요. 이걸 보고 집사님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아, 저게 장로님들의 모습이구나. 내가 가는 이 길은 뒤에 오는 이들의 이정표가 돼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이 그 길을 잘 걸어가야 돼요. 종은 맡겨진 일을 했을 뿐입니다. 칭찬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입니다. 칭찬과 영광은 오로지 주인에게 돌려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뒤로 퍼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신 거고 날 선택해 주신 거고 날 불러주신 거고, 이거 자체가 큰 은혜예요. 큰 복이에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그 위대한 섭리 속에서 친히 이 땅에 낮은 자가 되셔서 이 땅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고 이 사실을 만천하에 공적으로 증거하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이 부활주의를 앞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종의 자리에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죽기까지 그 사명에 충성하셨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이 귀한 의미를 깨닫고 여러분과 저도 또한 아브라함의 충실한 종 엘리에셀처럼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항상 그 복된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